안녕하십니까. 서귀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네 번째 날 목요일 새벽 신년 축복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 찬송가 438장 우리 찬양하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깨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넘어지면 곱게 넘어지지 않고 그냥 이제는 까당까당 넘어지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넘어져 갖고 골절이 되기도 하고, 넘어져 갖고 여기에 큰 상처가 또 깊게 베이게 되고, 얼마나 아픈지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됐구나, 이럴 때가 됐구나 하면서 마음의 상처가 더 크지요. 그런 상처를 깊이 남에게 말한 사람 하나 있는데 누구냐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정말 어려운 인생 살았지요.
인생의 말년에 다시 이사를 합니다. 이주를 합니다. 애굽으로. 그 애굽에서 바로 왕과 면담을 하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이가 참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미치지 못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험악한 세월 내가 정말 살면서 별의별 고생 다 했습니다. 그걸 얘기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처가 뭔지 아십니까? 배신이에요. 배신. 그 배신은 누가 시작했느냐? 야곱이 먼저 시작했다고요. 형을 배신하잖아요. 아빠를 배신하잖아요. 그것이 얽히고 설키고 결국 자신도 똑같이 배신당하잖아요. 아들에게 배신당하잖아요. 장인에게 배신당하잖아요. 처녀들에게 배신당하잖아요. 그게 자기에게 있는 상처,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거를 그때마다 치료하지 않으면, 그리고 스스로 회복하지 않으면 이 우리의 심령이 망가져요.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 2021년도 우리가 축복 새벽 기도 때에 치유와 회복, 구원과 성숙, 그리고 그 앞에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치유와 회복 그 앞에 있는 거 하나, 그건 써놓지 않았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말고요. 이럴 때에 우리가 어디 앞으로 나와야 되느냐, 이럴 때에 우리는 누구 앞으로 나와야 되느냐, 이럴 때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서 어디로 가느냐? 장소를 딱 이야기해 줘요. 그것이 어디냐? 길르앗입니다. 길르앗. 길르앗에 뭐가 있기에?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나 봐요. 향유가 있나 봐요. 그게 우리를 치료해 줘요. 그걸 바르면은 치료받아요. 거기는 안전한가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8장 21절에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아픈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픈 사람 보고 아픈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측은지심이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마음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치료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치료받는 성도이기도 하지만 치료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왜? 예레미야는 왜 고통스러워했을까요? 자기가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 중요한 핵심의 단어, 상처 입은 치유자. 예레미야는 그들이 상하였으므로 내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됐다. 왜? 이렇게 하면 치유받는데, 이렇게 하면 회복되는데, 이렇게 하면 풍성해지는데, 이렇게 하면 풍년이 되는데 그들이 그곳에 가지 않는 겁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갔잖아요. 오늘 이 예레미야에서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때에 길르앗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알지 못했어요.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가 비탄 상처 입은 치유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않은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되는고. 길르앗에서는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고, 길르앗에서는 치료할 수 있는 의사도 있고, 길르앗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길르앗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선지자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이 백성이 그곳으로 가지 않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들 때문에 상처받은 거예요. 상처가 있습니다. 어떤 상처? 치료받을 수 있는데, 은혜 받을 수 있는데, 풍성할 수 있는데, 축복받을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때에 예레미야는 치료의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치료의 방법, 이게 핵심이에요. 이 순서를 잊지 맙시다. 첫째, 치료받기 위해서는 상처를 보여줘야 돼요. 가리면 안 돼요. 상처를 보여주고, 치유자, 치료자는 처방을 내립니다. 말씀을 내립니다. 중요하죠. 처방대로, 처방전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받은 약을 발라야 됩니다. 이거 저 집구석에 툭 던져놓고, 말씀을 툭 던져놓고, 나와 상관없는 말씀 툭 던져놓고, 나는 상관없는 말씀 툭 던져놓고, 순종하지 않는 말씀 툭 던져놓고, 거역하는 말씀 툭 던져놓고,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약을 바른다, 순종한다, 듣는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치유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치유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바르면은 즉각 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 효과가 나타나죠. 그러나 기다려야 된다. 네 가지의 핵심 원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지금 치유, 회복 받아야 될 거 있으면 오늘 우리 주님께 그 상처를 보입시다. 하나님, 내게 이런 상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혈류증 앓던 여인, 무려 12년 동안 정말 고생했습니다. 여기저기 다 찾아다녔지만은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여기저기 다 찾아다니면서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너무나 그것이 그 자신에게 더 큰 상처, 혈류증의 상처보다도 효과가 없음, 속았음, 배신당했음, 조롱당했음, 이 상처가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다가와 숨기지 않잖아요. 접니다.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많은 무리 앞에 수치스럽겠어요. 12년 동안의 상처를, 12년 동안의 혈류증을 몸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손을 들잖아요.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이 고백이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어제 말씀처럼 나오미가 자기 베들레헴 동네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야 돼. 예수님이 누구냐 했을 때 저요! 라고 말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길을 축원합니다. 상처를 보여야 돼. 예수님이 누구야? 저요! 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옷자락을 잡은 자가 누구야? 저요! 이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살고 싶지 않지요. 이것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오고 싶지 않지요. 이것 때문에 길르앗으로 가고 싶지 않지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물으시는데도 손들고 싶지 않지요. 숨기고 싶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치유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네 가지의 순서, 상처를 보인다, 손을 들고 줘요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 남왕국 유다 백성은 죄의 흔적으로 얼룩져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죄와 상처는 항상 연관성이 있어. 상처가 있다, 상처 받았다, 상처를 주었다, 그건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연관성이 항상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더라. 여기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내 백성이 두 가지 죄가 있으니, 내 백성이 두 가지 상처가 있으니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 사람들의 처방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살았던 이 사람들, 이제 망한다, 이제 포로가 된다는 그 두려움 속에서, 절망과 패배감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염려와 근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갖고 고민할 필요 없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을 예레미야는 이미 이야기해 주셨어요. 처방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하십니까?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처방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불뱀을 만들어, 노뱀으로 만들어 바깥에 걸어두는데 나와 보는 자는, 장막이 아니라 광야에서 역사하시는, 장막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장막 속에 고통 속에 나가 죽는다, 아이고 아프다, 열이 난다, 장막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방은 바깥으로 나와 너의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노뱀 쳐다봐, 불뱀 쳐다봐, 나음이 있겠다, 치유가 된다, 회복이 된다. 처방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처방. 여러분, 하나님의 일찍이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할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방.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없겠느냐?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처방전 돌아오다. 룻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길르앗으로. 길르앗이 어디입니까? 공경에 처한 사람들이 도피 장소가 길르앗. 야곱이 장인 라반을 피해 갔던 곳이 어디야? 길르앗.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 쫓기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갔던 곳이 어디요? 길르앗. 다윗이 압살롬 생명의 위협을 할 때 도망갔던 것, 피했던 것이 어디요? 길르앗. 거기에 도피성이 있어요. 거기에 살 수 있는, 거기서 살 수 있는 처방의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서귀포 교인에게 있어서 길르앗은 어디예요? 여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때에 한 번씩 교회에 들러요. 나의 길르앗, 오늘 시간부터 나의 길르앗. 예배가 닫히고
교회 문이 닫히고 내 삶이 닫히고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 영성 훈련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금 나의 길르앗,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치료함을 받았는지라. 할렐루야. 주 계신 이 길르앗 이곳에 이제 오늘부터 우리 이렇게 실천합시다. 한 번씩 들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저 여기 왔습니다. 손 들어. 두 손 들어요. 두 손 들고 주여, 오늘 내게 있어서는 이곳이 베들레헴이요 내게 있어서 이곳이 길르앗이요. 주여, 제게 치료의 유황을 부어주시고 제게 풍성한 떡을 내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길르앗 여기. 두 번째 실천, 하루에 한 번씩 닫힌 기도의 문, 닫힌 예배당의 문을 내가 열고 들어와 기도하고 돌아간다. 2021년도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시작한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문을 열어주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또 있습니다. 주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두 손 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